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며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즐거움이 올라왔고 얼마나 많은 웃음을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월, 화, 수, 요일까지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잠깐 생각해 주신 후에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연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이번 한 주 얼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화내셨고 얼마나 많이 짜증내셨고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던 일도 여러 가지를 기록해 보려고 하였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들도 여러 가지를 기록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 많이 샘솟아나서 적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만 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장안평역을 지나서 교회 쪽으로 넘어오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오른쪽 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손은 크락션을 향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운전하나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다만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한국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나,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나 싶어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always. 항상. 때를 얻어서 기뻐하라? 아닙니다. 화내는 빈도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빈도보다 더 많이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늘 하루,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일이 지난 이후로부터 3일이 흘렀습니다. 3일 동안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전한 바와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작은 트러블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직장에서 오는 불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내 자녀는, 내 손주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나?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이제부터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도 한국도 계속해서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들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만 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도,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환경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직장에 대한 추구함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어. 돈이 있으면 이제부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를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바를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기를 씁니다. 남들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조금만 속일 수 있다면, 조금만 거짓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 고백한 바와 있는데,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다만 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좋은 연결고리, 커넥션을 만들 수 있다면 속이는 것은 마음속에 그렇게 큰 불안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이제부터 장차 오게 될 그 힘든 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이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날에도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불안감이 없어져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잘못됐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잘못됐다. 두 번째,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이걸 쓸 때는 그 사람은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말씀은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적극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한 지역에서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급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짧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흥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2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부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The Oppose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스탠리 이 포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복음이 흥왕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내부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울이 빠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순회하며 가르쳤던 교사들을 떠올렸다. 순회하는 교사들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원하면 그들에게서 단물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정을 두지 않고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가서 또 똑같이 단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난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껴서 사도 바울로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평안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적으로 볼 때 확실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렌즈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세계를 보는 안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집행자였습니다. 말만 하면, 소식만 들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러 여기저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렌즈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며칠간 그 옷을 사려고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 옷을 찢어지지 않는 한 오래 입습니다. 선물 받은 옷을 오래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께서 보시기에 패션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위 옷은 괜찮은데 항상 문제는 바지입니다. 저는 살이 찌지 않고 근육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무게는 10kg 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허벅지 안쪽 부분이 닳아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끼는 청바지 한 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 옷이 어찌나 비싼지 1시간을 보다가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입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계신 오모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십니다. 전도사님, 그리고는 저기 쇼핑백을 가리키면서 바지 혹시 어떤 거 입으세요, 사이즈?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이즈를 입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럼 저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가방에서 열어보니 청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지를 입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옆방으로 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진짜 세밀한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렌즈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저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서 아침에 액땜했으니까 오후에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관심 있으시고 사랑 표현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 렌즈가 눈에 착용된 저는 이것이 그냥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표현이구나.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토록 유대교에서 찾아 헤매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렌즈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렌즈를 지금 눈에 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자신의 피와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피덩이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빈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계관이 바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렌즈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 자신만 보아도 누군가가 가공해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 듣기를 성경책 보는 것보다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본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딱딱한 말씀이어도 씹어보고 연구해보고 맛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설교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본 성경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지난 추억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지난 추억을 돌이켜보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신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지금도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이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비유냐면 이러한 비유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할 수 있는 그 세포가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촌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저거 하면 우리 여동생에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 그것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내가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졌던 마음이구나. 주님과 추억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샘솟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두 번째 신뢰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다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건넜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생각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샘솟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지난날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지난날에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지난날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날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 렌즈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원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추억을 돌이켜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계관을 바꿔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방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걸어온 길과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너무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감을 받아서 주님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빠르게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져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진장 마음이 힘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며 저 문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불안함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변에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함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지금 당장 우리 가게가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장 직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평생을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불안함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에 관철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또 한 번 발버둥 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8절 말씀,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가장 깊은 선택의 근거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날에는, 감사하기, 기쁨을 느끼기 어려운 날에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